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무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역할과 사명을 대신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들이 모여서 지역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얼마간 머물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없는 에베소 지역은 누가 돌보지요? 네. 대답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건 잘하신 겁니다. 누가 돌보냐? 누가 바울 사도의 역할을 하냐?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가 그 사도 바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 가면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 가정교회들을 여러 곳을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해 보니까 대부분 그 가정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는요, 여집사였습니다. 선교사님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부재 중일 땐 집사님이 설교도 하고요, 예배인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있을 때는 그 교회에 세워진 장로나 집사가 사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초대교회 7 집사가 직분자로 세워졌던 이유도 같은 것이었죠. 사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사도의 권한을 받아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직분자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섬기고 건강하게 세우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 직분자는 이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분을 단순히 사역자로만 해석하면 그건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사실 사역자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직분자도 사역자죠. 은사가 있고 또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직분자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바로 리더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 감독을 청직이라고 말하세요.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감독만 청직이냐? 아닙니다. 감독도 직분이니까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청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장로나 집사가 또 때로는 감독의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장로나 집사도 역시 같은 청직입니다. 즉 직분자는 모두가 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평신도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청지기에 관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멘. 자,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자, 주님께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들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내주는 사람이지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는 누구냐? 종을 맡아서 관리하고 양식을 내주는 사람입니다. 종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직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다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이 리더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맞습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리더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직분자가 된다라는 건 단지 교회 일을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리더가 되어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 자, 먼저 직분자의 첫 번째 서 있는 목사부터 보도록 하죠. 이 목사라는 말이 원문 성경에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목사 직분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대로 자기 뜻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면서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다. 온전하게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로부터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28절 2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을 전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기서 바로 목회자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걸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리더십 분자는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 말씀이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까지, 그러니까 모든 직분을 받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자, 과연 직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직분을 통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또 교회에서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직분자는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돌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직분자는 돌보는 사람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하세요. 양무리를 친다라는 이 단어는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또 물론 먹인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일까요? 아니면은 전서일까요? 맞아요. 베드로입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친다라는 이 단어도 역시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자기도 직분자지만 또 다른 직분을 받는 직분자들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역을 했으니까 나와 같은 사역을 하는 당신들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냐? 성도들을 돌봄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를 돌본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또 우리 직분자들이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이 돌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3가지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적 돌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 도움이 있고, 세 번째로는 목양적 돌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돌봄, 실제적 돌봄, 목양적 돌봄.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죠. 첫 번째, 영적 돌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거나 격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영적으로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영적 돌봄입니다. 두 번째, 실제적 도움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 가정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경조사에 함께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도 역시 실제적 도움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 목양적 돌봄이 있는데, 출석이 뜸하거나 교회를 떠나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맴돌지 않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공동체로서 같이 커가는 것도 역시 목양적 돌봄입니다. 또는 성도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도 역시 목양적 돌봄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돕는 것도 목양적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목회자와 함께 하여야 될 사역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직분자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우리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지 그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부터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 잠깐만요. 자, 여기 돌봄은 그러니까 직분자가 직분을 받지 않는 자들을 돌보는 것도 포함되지만 25절에 보면은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직분자 안에서도 그 돌봄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한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복음 세안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돌봄이 갖는 진정한 영적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돌보게 되면 그건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몸을 돌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이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이 땅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셨어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친절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면 그거는 예수님께 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건 곧 성도를 섬기는 것이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종종 예수님과 교회를요 따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릴 수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을 돌보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 아주 좋고 친절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서로 돌봄을 실천하면서 좋은 공동체, 친절한 공동체, 또한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직분자가 교회를 돌보는 건 예수님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는 직분을 감당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막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2절을 한번 보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직분자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입니다. 억지로 한다라는 이 말은요, 짐스럽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강요로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나는 이거 너무 짐스러워, 이거 너무 무거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분을 억지로 받는 분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직분 받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주시는 아주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두 가지 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직분을 왜 나에게 주시는 걸까? 이 직분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직분은
제가 처음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자격을 잘 갖추는 사람이 되라고, 더 성숙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됩니다.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거를 맡기리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직분을 통해서 나를 완성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쁜 마음이란 사실은 여러분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원문에는 어떤 뜻이냐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다. 따라서 합시다.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다. 이게 기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은 호칭이 아니에요. 이 성도라는 직분은 맨 마지막에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서리 집사, 그 다음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호칭이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권사쯤 돼야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안수집사 되고 장로쯤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라고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직분 받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냐면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 행세하면서 막 지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직분은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물며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앞서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그 성도들이 도전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이 된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들, 불순종,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분위기를 떨어뜨리고 목회자를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배나 기도 같은 공식적인 경건에 빠지는 것, 뒤에서 뒷담화하고 수근수근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 등 항상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의 기준이고 본이지요. 섬김의 자리에서 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바로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이죠.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얻는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냐?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네, 바울 사도가 지금 아키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유의해서, 여기서 유의해서라는 것은 신중하게 그 직분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요, 호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완성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라고 주신 자리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이 자리를 감당할 때에, 잘 완성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영광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돌본다고 알아주냐, 내가 누구를 돌본다고 선물을 주냐, 내가 누구를 돌본다고 고마워하냐,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처음에는 되게 고마워하다가 조금 지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돌봄이 빛을 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지,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빛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도 받아요. 그래도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것만 바라보는. 말씀을 정리하죠. 직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청지기, 즉 리더 직분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입니다. 뭘로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돌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돌봄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돌봄, 두 번째로는 실제적 돌봄, 세 번째로는 목양적 돌봄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직분을 주시느냐?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완성해 가야 되냐? 직분은 호칭이 아닙니다. 내가 권사 소리 들어보려고, 내가 집사 소리 들어보려고, 내가 장로 소리 들어보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시는 직분이니까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완성해 가야 될까?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거고, 어떻게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느냐?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해서 성숙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어렵기도 하고 욕도 먹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즉 헌신과 열심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범적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걸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는 아무런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런 것도 했어, 내가 저런 것도 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거 없어요. 우리가 왜 직분을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직분을 받는 자들이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